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죄악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그렇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긋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 법으로도 그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 법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죄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도 말도 안 되는데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그런 죄를 졌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왜냐면 고린도에 몸이 없잖아요. 예,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거기 몸은 없지만 내 영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판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 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출교하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졌다면 교회 안에서는 치리를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 돼요.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야 돼요. 먼저 회개하라고 그러고 출교시켜야 돼요. 네. 그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탄에게 내어줘요? 그 이유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죄를 진 거구나. 이거 큰 죄구나. 큰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삶이 변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치리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치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건 4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품는 게 그런 사람도 우리가 품는 게 교회가 할 일이야. 우린 그만큼 성도를 사랑해 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치리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치리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룩 같은 거예요. 누룩 같은 거예요. 누룩은 퍼져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저 괜찮나 보네? 나도 그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자연스럽게 되고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요즘에 동성애 같은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결국엔 그래도 돼.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누룩같이 퍼지기 때문에. 죄는요, 누룩 같아요. 죄는 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죄에 무감각하게.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진 사람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요?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하면 안 되죠.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둬서는 안 되죠.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지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예식을 지킬 때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을 써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선결한 삶, 여기 나온 대로 그렇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나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절과 무교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런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는 순전하고 그렇죠, 진실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들한테도 다가가면 안 돼요? 그들한테 다가가면 안 됩니까? 그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근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랬잖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럴 때 그들과 말도 하지 말고, 그렇죠? 사귀지도 말라 그러면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를 우리의 같이 예수 믿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 출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면 안 돼요. 왜요? 그래야 죄인 줄 깨달으니까. 그래야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형제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죄 짓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괜찮은 척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그 죄가 괜찮은 줄 알고 예? 계속 그 죄를 질 거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전염시킬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과는 출교하고 사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 그게 뭐 판단하고 너는 나랑 사귀지 않는데 뭐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교회에 있는 사람은 죄 지면 분명히 이건 죄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공동체 안에서 죄악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죠? 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네. 사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분명히 치리가 되어져야 한다. 치리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런 자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착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없애고 어쩔 때는 치리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 죄가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성결한 삶, 거룩한 교회로서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